통도사 스님을 사모한 처녀. 언제인지 분명치 않지만 통도사에서 가장 높은 산내암자 백우남의 홍안의 젊은 스님이 홀로 경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장차 훌륭한 강백이 되기를 서원한 이 스님은 아침 저녁 예불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직 산기슭 군데군데에 잔설이 남아있던 어느 봄날, 스님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경을 읽고 있었다. 문득 인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아리따운 아가씨의 음성이 밖에서 들려왔다. 스님 계십니까? 뉘신지요? 문을 연 스님은 이번엔 귀가 아니라 눈을 의심했다.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처녀가 바구니를 든 채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늦은 시각, 이렇게 깊은 산중에 웬일이십니까? 소녀, 친구들과 나물 캐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면서 길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막막하던 차 불빛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하룻밤 묵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연인즉 딱 하나, 소승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 수행 중이고 방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 매우 난처하군요. 하오나 스님, 이 밤에 소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소녀의 간곡한 청을 들은 스님은 어두운 산길에 처녀를 혼자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난처하긴 했지만 단칸 방의 아랫목을 그 처녀에게 내준 스님은 윗목에 정자한 채 밤새 경전을 읽었다. 스님의 경 읽는 음성은 낭낭했다.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마치 신비경으로 인도하는 듯 처녀를 사로잡았다. 처녀는 그 날부터 스님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처녀는 날이 밝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은 늘 백우남 스님에게 가 있었다. 스님을 사모하는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 마침내 처녀는 병을 얻게 되었고 지체 있는 가문이 무남 동녀인 딸을 위해 좋다는 약을 모두 썼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부모님의 걱정은 태산 같았으며 처녀의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좋은 혼처가 나와도 고개를 흔드는 딸의 심정을 알지 못해 안타깝기만 했다. 얘야, 내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어찌된 연유인지 속 시원히 말해보거라. 처녀는 어쩔 수 없이 지날날 만났던 젊은 학생 이야기와 함께 이루지 못할 사랑의 아픔을 숨김없이 고백했다. 사연을 들은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백우남으로 스님을 찾아가 애원했다. 스님이 아니면 제 딸이 죽습니다. 한 생명 건지신다 생각하시고 제 딸과 혼인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애걸하여도 젊은 스님의 굳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후 얼마 안 가서 처녀는 병이 깊어져 죽게 되었다. 어머니, 소녀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효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는다면 소녀원이 없겠사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은 마음속으로 처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끝내 움직이지 않았으며 처녀는 한 맺힌 가슴을 안고 눈을 감았고 그 뒤 영축산 호랑이가 되었다. 다시 여러 해가 지나 스님은 초지일관 수행하여 드디어 산중 강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어느 날 가르침이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면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집채만한 호랑이가 감로당 지붕 위로 올라와 이리저리 날뛰더니 어흥어흥 사납게 울부짖으며 문을 핥히는 것이었다. 대중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런 이변이 있나. 필경 우리 중 누군가가 저 호랑이와 사연이 있는 모양일세. 그렇다면 각자 저고리를 벗어 밖으로 던져보세. 그럼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것이 아닌가. 연회석에 참석한 스님들은 저고리를 벗어 하나씩 밖으로 던졌다. 호랑이는 하나씩 받아서는 그냥 옆으로 던지더니 마지막으로 새로 취임한 강백 스님의 저고리를 받더니 갈기갈기 찢으면서 더욱 사납게 울부짖는 것이었다.
대중들은 강백이 바로 호랑이가 노리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스님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는 아무래도 소승의 속세 인연인가 봅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합장 예경하고 바깥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고 스님을 낚아챈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 산중의 모든 대중은 스님을 찾아 온 산을 헤맸다. 깊은 골짜기마다 다 뒤졌으나 보이지 않아 젊은 날 공부하던 배구나무로 올라가 보니 산등성이에 상처 하나 없이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백 스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남성의 심볼이 보이지 않았다. 그 후 통도사에서는 호랑이의 혀를 눌러야겠다고 하여 큼직한 반석 2개를 도량 안에 놓게 되었다. 이를 호열석 고석이라 부르는데 지금도 산신각에서 20m 남쪽 응진전 바로 옆과 극락전 옆 북쪽에 남아있다. 배구남은 892년 신라 진성여왕 조일스님께서 창건했으며 자세한 연역은 전하지 않는다. 1810년 조선 순조 치머스님께서 중창하고 1970년대에 경봉스님께서 후원하여 사세를 크게 확장하였다. 통도사의 여러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수도처로 유명했으며 특히 만공 스님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등 여러 고승 스님들의 일화가 전한다.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경치와 절의 푹소리는 예로부터 통도 8경 중 하나로 유명하다. 금수라는 약수가 잘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자장 스님께서 당나라 오대산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의 일이다. 문수보살이 승려로 화연하여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과 불두골, 손가락뼈, 염주, 경전 등등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내 스승 석가열애께서 친히 입으셨던 가사이고 또 이 사리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이며 이 뼈는 부처님의 머리와 손가락 뼈이다. 그대는 말세의 계율을 지키는 사무님으로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의 나라 남쪽 축서산 영축산에 예시름 기슭에 동룡이 거처하는 신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용들이 독해를 품어서 비바람을 일으켜 곡식을 상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 그대가 그 용이 사는 연못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이 불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삼재 물, 바람, 불의 재앙을 면하게 되어 만대에 이르도록 멸하지 않고 불법이 오랫동안 머물러 천룡이 그곳을 옹호하게 되리라. 이후 스님은 귀국하여 나쁜 용들이 산다는 못에 이르러 용들을 위해 설법을 하여 제도하고 못을 메어 그 위에 금강계단을 쌓았다.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님에게 항복한 동룡은 모두 9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5마리는 오룡동으로 3마리는 삼동곡으로 갔으나 오직 1마리의 눈먼 용만은 굳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였으므로 스님은 그 용의 청을 들어 연못한 귀퉁이를 메우지 않고 남겨 머물도록 했다고 한다. 그곳이 지금의 구룡지인데 불과 4뎃평의 넓이에 지나지 않으며 깊이 또한 한 길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타원형의 연못이지만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전혀 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통도사의 창건 신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나무 오리에 관한 이야기다. 지령이 뭉쳐있는 영험한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점을 쳐야 했는데 전설에 따르자면 자장율사는 나무로 오리를 만들어 공중에 날려보내는 방법을 썼다. 어디론가 날아갔던 나무 오리는 얼마 안 돼 칡꽃 한 송이를 물고 돌아왔다. 자장율사는 인근의 산들을 찾아 헤매다가 칡꽃이 피어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곳이 바로 영축산이었다. 현재의 통도사 금강계단이 있는 자리다.